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라 하니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어기를 막임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예, 우리는 계속 다니엘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세계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그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보이는 세계에 늘 관심을 갖게 그렇게 훈련되어 왔고, 그리고 또 보이는 세계가 더 중요한 것처럼 그렇게 교육받았고 그런 인식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를 주장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라는 겁니다. 영의 세계가 이 땅의 모든 보이는 세계를 핸들하고 있다는, 이걸 갖다가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 핵심을 잡고 그렇게 목표를 잡고 있느냐, 아니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 이 모든 보이는 세계를 갖다가 주장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고 그것을 모든 것을 다시 재창조시키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느냐, 거기에 따라 우리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다니엘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인생을 투자했었고, 그리고 그 세계가 얼마나 막강한지, 얼마나 권세가 특출하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주 생생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에게 확 펼쳐주고 생생한 동영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특히 다니엘서인 겁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이 그런 세계를 살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 우리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니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큰 손,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 파워, 그걸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메대와 바사 제국의 전 제국의 하나의 법령이 선포되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에 왕 외에, 이 메대 왕, 이 다리오 왕 외에는 사람에게나 어떤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이런 아주 이상한 법이 전 제국에 선포되었습니다. 이 법이 보면은 어디 백성들을 잘 살게 해 주겠다는 그런 경제법도 아니고 또 이 교통법도 아니고 오직 뭐냐면은 교회를 때려잡겠다 이 말이거든요. 교회를 때려잡겠다는 그런 법이 그렇게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오직 하나님만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사람,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대상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이 그렇게 공포가 된 겁니다. 이 법을 찬찬히 좀 깊이 우리가 들여보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묵상하다 보면은 이 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졸렬하고 얼마나 조잡한 것인지 우리는 방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법이라는 게 그러지 않습니까? 법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법이 집행되기 위해서, 그 법이 시행되기 위해서는 유예 기간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이제 선전을 하고, 법을 갖다가 선전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거든요. 근데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 오대 한 동네에 이 법을 선포하는 것이면은 이게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겁니다. 아니, 동네에 하루 만에 그 법이 모든 사람에게 전파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 제국인데, 얼마나 큰 제국입니까? 이 메데바사 제국에 30일 동안에 이 법이, 그러면 30일 동안에 법이 전파되지도 않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그 지역만, 보니까 법이 30일 동안에 이 법을 갖다가 어기는 자는 사자고에 지도 넣는다 그러는데, 딱 보니까, 이거는요, 그 도시, 메데바사의 중심 도시, 메데바사의 서울, 메데바사의 서울 섹탑, 그 밖에는 전혀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 전파가 돼야 되는데, 요즘처럼 올해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뉴스를 통해서 그렇게 전파를 해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이때는 뭐냐면 말을 타고 달려야 되거든요. 말을 타고 달려가지고 다 법령을 선포를 해야 되고, 그런데 30일 안에 그걸 갖다 전 제국에 어떻게 그걸 다 선포를 하겠습니까? 그래, 이걸 갖다 꼼꼼히 묵상해 보면은 아주 조잡하고 아주 졸렬하고 아주 이 한 사람만, 오직 한 사람만 타켓을 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법에 또 뭐냐면은, 다리오 왕이 또 그 법에 자기를 위한 법이라고 그렇게 하니까, 뭐냐면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그 법하고 조금만 이성이 있다면 생각해보면, 아니, 이 법이 선포되려면은 우리나라 제국이 얼마나 넓은데, 이 30일 동안에, 이 법이 30일 동안에 저 시골, 모순이까지, 제주도까지, 저 전라도 끝에까지 이 법이 선포된단 말이냐. 그래서, 아니야, 이 법을 하려면은, 한 2년 이후에 아니면 3년 이후에 이 법이 집행된다.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아주 그걸 갖다 각하시켜버려야 되는데, 그런데 다리오 왕은요,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자기를 위한다 그러니까 막 즉시 사인을 해버린 겁니다. 그걸 갖다가 꼼꼼히 살펴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 이 법이 그렇게, 다니엘에게도 이 법이 그렇게, 이제 들어간 겁니다. 자, 이제 이 법을 제정하고 나서 그들은 이제 오직 다니엘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하면은 왕과 다니엘 사이, 이 법이 맨 먼저 뭐냐면은 다리오 왕과 다니엘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법이거든요. 이간질시키는 법. 그래가지고 이들은 이 법을 어길 대상 다니엘을 향해서 이제 방송국을 불러놓고 카메라 기자들을 다 불러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카메라로 다 다니엘을 촬영을 하는 겁니다. 왜냐, 증거를 딱 제시를 해야 되니까, 빼도 박도 못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걸 갖다가 먼저 왕에게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이걸 갖다가 왕에게만 이걸 갖다가 전하기보다는 먼저 여론을 갖다가 퍼뜨리는 겁니다. 여론을 막 백성들에게, 왕이 빼도 박도 못하게, 그러니까 여론을 막 퍼뜨리는, 여기서 막 다 카메라가 돌아가고, 카메라가 다 돌아가면서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법에 보면은 왕 외에 누구에게 기도하든지 이거든요. 그러면 다니엘이 이 기도는 뭐냐면은, 다니엘의 기도는 묵상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다니엘의 기도. 만약에 다니엘이 그 높은 자기의 집에, 높은 층에 올라가가지고 다니엘이 묵상 기도를 그렇게 했다면, 다니엘의 정적들이, 이놈들이 다니엘이 지금, 다리오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다리오 왕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아니면 메데바사의 번영을 위해서 기도하는지, 그걸 어떻게 압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니엘이
기도는 뭐냐면요, 묵상기도가 아니고 뭐냐면 선포기도, 통성기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여, 주여.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이 카메라에 그렇게 딱 담았다는 겁니다. 그걸 딱 담아가지고 이제 그걸 갖다가 왕에게, 다리오 왕에게 그렇게 다 제출을 했습니다. 사실 이 여론이라는 것 자체, 언론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론이 옛날이나 지금이나 뭐 언론 자체가 이것이 공평해야 되는데 그 언론이 공평하지 않고 뭐냐면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면은 나중에는요 그것이 엄청난 권력편에 붙어버리면은 그것이 바로 독재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백성들의 귀를 갖다가, 백성들의 눈과 귀와 관심을 갖다가 한쪽에 집중시켜 버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독재가 되고 결국은 이 하나의 그런 파시즘이 되고 공산주의가 바로 이런 겁니다. 북한에 보십시오. 언론 채널을 갖다가 딱 고정시켜 놓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채널 봤다가 저 채널 봤다가 스포츠 봤다, 우리는 어디 뭐 영화 봤다, 뭐 온갖 채널 있지 않습니까? 유튜브만 해도 이 수천 개의 이 채널이 있는 겁니다. 그 수천 개의 채널을 통해서 우리는 공정한 정보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 북한은 보십시오. 오직 중앙방송 하나의 채널만 딱 가지고 완전히 사람을 갖다가 다른 생각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뇌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린 뇌를 고정화시켜버린 뇌의 고정 채널을 하나 딱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맨 처음으로 기자라는 이 언론 기자, 신문 기자라는 이 단어가 우리나라에 맨 처음 사용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이승만 대통령이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나이 23살에 뭐냐면은 이 신문사를 갖다가 그렇게 열었던 신문사를 협성의 해보, 그다음 또 이 한성 신문인가 매일신문, 제국신문, 이 뭐냐 일간지 그 당시 일간지 이걸 갖다가 세 개나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게 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 깨우고 정확한 언론을 그렇게 통해서 백성들의 무지함을 갖다가 깨운 것이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거든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언론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또 그리고 연설을 통해서 백성들이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종노릇하고 있는 거야. 이 고종의, 조선의 이 모든 양반과 그리고 상놈의 이 체계 속에서 우리는 완전히 본래는 우리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아닌데 우리가 종이구나, 우리가 노예살이를 하는구나, 이걸 깨닫게 되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 같은 기레기 언론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기레기 언론은 그렇지 않고 뭐냐면 완전히 그 체제를 갖다가 공고하기 위해서 자기의 기득권을 갖다가 빼앗기지 않기 위한 언론인 겁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의 언론이 이런 상태가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그들은요, 그렇게 과잉 충성하면서 자기의 기득권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수책을 부리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 다니엘의 정적들과 이 언론들이 지금 합쳐가지고 다니엘을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이 모습을 하루에 3번씩 다니엘이 창문을 활짝 내려놓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여 삼창을 하면서 그렇게 통성기도로 간절히 하고 있으니까 이들이 다 그 카메라에 다 담아가지고 그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왕에게 가져간 겁니다. 근거 자료가 있어야 되니까 왕에게 다 가져가지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요, 이 다니엘의 이 법 자체가, 다니엘을 잡고자 하는 이 법이 딱 제정되고 그렇게 공포가 되었을 때 보통 사람 같으면은 다니엘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이게 알거든요. 왕과 다니엘 사이는 거의 뭐냐면 한 몸이 된 거 마찬가지로 그런 한 몸이 되다시피 한 그런 정치를 그렇게 해 나간 겁니다. 그러면 다니엘에 대해서 이 다리오 왕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신앙이 무엇인지, 다니엘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다니엘의 그 모든 지혜와 그 모든 총명과 그 재능과 그 모략과 그 모든 정치력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이 다리오 왕은 알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그렇게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인지 다리오 왕은 충분히 알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후에 다리오 왕의 태도를 보면은 다리오 왕이 완전히 이거는요 복음으로 다니엘이 전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전했던 그런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이 사람은요 아주 그 지식 체계가 아주 깊숙하게 들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걸 보면요 다니엘은 그저 자기만의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만의 신앙이 아니고 다니엘은 어떻게 하면은 이 메대 왕을 갖다가 이 다리오 왕을 갖다가 전도할까? 이 다리오 왕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게 만들까? 이게 다니엘의 목표입니다. 목표.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아간 겁니다. 그 다니엘에게 다니엘 선생님의 기도 제목이 뭡니까? 기도 제목이 뭡니까? 그 기도 제목 안에 뭐냐면 몇 번 순위 안에 다름 아니라 이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 안 했을까요? 아니 내가 지금 다리오 왕이 나를 갖다가 지금 내 위에 있는데 그럼 위에 상사를 위하여서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상사가 변화되면은 그 현장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연출되는데 머리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가 변해야 되는데 머리가 안 변하면 그것이 얼마나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 다니엘의 관심은 오직 이 다리오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간접적으로 늘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노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모세에 대한 이야기,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 다윗에 대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우주를 갖다가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왕이여, 운명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왕이여, 큰 손이 우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접적으로 다니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편지의 역할을 다니엘은 그 왕궁에서 얼마나 충실히 그것을 감행했다는 것을 갖다가 성경을 보면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됐다면은 다니엘이 누구다? 다니엘 그러면 저 신하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하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하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의 저 다니엘의 신앙에서 오는 것이다. 이걸 이제는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아니 30일 동안에 다니엘은 지금 하루에도 지금 뭐냐면 3번씩이나 기도 안 하면 살아갈 수 없는 신한데 하루라도 다니엘은 기도하지 않으면 자기의 신, 자기의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신한데 그 신화를 잡고 사는데 도장을 욱 찍었다면 다니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섭섭이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아니 왕이 그거 갖다 도장을 찍는다니 다니엘이 섭섭해가지고 아니 그동안에 내가 얼마나 전도를 했는데 얼마나 내가 영향력을 발휘하고 왕에게 충성을 하고 다니엘의 모든 충성은 다 왕께 그거 다 영광에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다 그 하늘 다 그 영광을 갖다 그렇게 다 그렇게 드러나게 다 그렇게 내가 희생을 했는데 아니 그것도 분별하지 못하고 그게 도장을 찍는단 말이야. 다리오 왕 이 멍청한 왕이요 이렇게 마음이 들어왔을 것인데 섭섭이가 들어왔을 거 아니겠습니까? 마귀가 노린 게 뭐겠습니까? 섭섭이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 속에 다니엘 속에 다니엘 속에 섭섭이 집어넣고 다리오 왕 속에 섭섭이 새끼 집어넣고 다리오 왕 속에 그 둘이 섭섭이를 집어넣어야 뭐냐면 이간이야. 이 지금 이 마귀는 뭐냐면 마귀의 저작은 이간질 뭔가를 이간질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요놈들이 다리오 왕 속에도 섭섭이를 집어넣어. 다리오 왕 속에도 섭섭이를 떡 집어넣고 그다음 또 뭐냐면 다니엘 속에도 섭섭이를 딱 다 원수를.
마귀가 들어가면요, 그 속에는요, 다, 모든 관계를 갖다 다 잘라버려요, 잘라가지고 다 원수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요업의 가정에 딱 마귀가 딱 들어가는 게 어떻습니까? 요업과 요업의 아내. 얼마나 금술이 좋습니까? 얼마나. 요업과 요업의 아내가 얼마나 금술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금술이 좋으면 그렇게 많은 아이를 낳았을까? 늘 뭐냐면 요업의 아내는요, 사모님으로 대우를 받으면서 그렇게 다 행복하게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마귀가 딱 들어가니까 이거는 뭐냐면 서로가 원수가 되게 만들어, 원수가. 그러면요, 요업의 아내는 남편이 뭐냐면 미워 죽겠는 겁니다. 그또 요업은 또 아내가 또 이해 못하는 아내가 답답한 겁니다. 아니, 이 고통 가운데 그렇게 나를 좀 위로해 줘야 되는데 왜 나를 갖다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 그러면서 그렇게 화살을, 그렇게 독설을 퍼붓느냐, 이 아내야. 서로가 뭐냐, 원수관계 되고, 원수관계. 그냥 마귀가 들어, 마귀. 마찬가지로 다니엘과 다리오 왕. 다니엘과 다리오 왕 사이에 뭐냐, 섭섭이가 딱 들어, 섭섭이가. 그러니까 다니엘의 입장에서도 저러면 정신 안 차리면 섭섭이가 딱 들어. 그러면서 이빨을 가면서, 이때가 내가 충성인 거 다 내가 다 도루묵이네. 그런 식으로 다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프로그램을 알거든,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의 서재에까지 들어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서재에까지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그 서재 앞에 그 모든 서류를 갖다 다니엘은, 아버지, 이 서류 이건 뭡니까? 내 좀 봐도 돼요? 그래, 너 마음대로 봐라. 그거 아닙니까? 그래. 아버지, 야, 이거 기가 막히네. 이거 동영상 좀 찍어도 돼요? 이거 사진 찍어도 돼요? 그래, 네 마음대로 찍어라. 다니엘이 그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그걸 딱 하니까 뭐냐면 다니엘은요, 한 수 위에서 이 모든 것을 진행되는 것을 다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 다리오 왕도. 자, 그러면 그 법에 대해서 아까 전에 우리 살펴봤던 그 법이 얼마나 급한지, 자, 우리 다니엘서 6장 7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언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아멘. 보십시오. 이 구절에도요, 사단의 핵심, 요 새끼들이, 이 마귀 새끼들이 뭘 싫어하는지가 딱 정확하게 포착할 수가 있는 겁니다. 곧 이제부터. 사단이 곧 이제부터, 제가 이 굵은 글자로 했지 않습니까? 곧 이제부터 얼마나 이 사단들이, 이 마귀들이요, 기도가 싫어한지. 기도를 얼마나 급하면 저 기도, 다니엘의 기도, 다니엘이 주여, 다니엘이 여호와 하나님, 다니엘이 주여 이 땅에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면, 이 기도 하나가 그들은요, 견디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뭐냐면 문 닫아라. 교회 문 닫아라. 통성기도 하지 마라. 교회 성경책 비치하지 마라. 그만큼 뭐냐면 마귀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그것이 날쌘 금인지, 우리의 기도의 파괴력이 그들의 심장을 후비버린 겁니다. 그들의 목을 완전히 잘라버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의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피를 뿌리는데 완전히 그들의 심장이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 기도의 권세가, 그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면 그들은요, 너무너무 급해가지고 곧 이제부터 엉터리법을 갖다가 여유가 없는 여유가, 그만큼 기도가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입을 막기 위해서, 이거는 뭐 우리 이 법을 갖다가 한 달 이후에 집행하도록 합시다. 이러면 저거는 뭐 우리 한 달 이후면 우리 다 죽는데 이래거든요. 지금 저들이 숨이 깔딱깔딱 하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들이 다니엘의 기도에 다 죽어갈 판에. 그러니까 저거 살기 위해서 뭐냐, 왕이요, 곧 이제부터 빨리 도장 찍으세요, 이거든요. 곧 이제부터 우리 시행합시다. 그만큼 기도 소리가 이들은요,
기도 소리만 들으면 벌써 노이로제 걸릴 정도로 그렇게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상과 정반대로 보니까 다니엘도 뭐냐면 침착하다. 다니엘도 여전하고, 다니엘도 여전히 변함이 없고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왕도 보니까 자기들이 그건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은 딱 이 소식을, 왕을 갖다가 무시했다 이 말이거든요. 왕의 도상을, 의인의 도상을 찍었는데, 다니엘은 알고 있는데, 다니엘은 왕을 무시하고 지금 또 여전히 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의 삼창을 하고 있고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이 있다고, 뭐야? 이놈의 새끼 내가 그동안에 키워줬더만은, 야 다니엘 불러와. 이놈의 새끼, 이런 식으로 나올 줄 알고, 저거 예상은 그런 겁니다. 저거 예상은 뭐냐면 왕이 막 열받아가지고 막 뚜껑이 열려가지고, 뭐 다니엘 그동안에 내가 인자로 시켜놔 둘더니 이 새끼가 교만해져가지고 이 나를 갖다가 완전히 잡아먹으려고 그래. 그럼 잡아와 빨리 당장. 이렇게 나올 줄 그들은 알았던 겁니다. 성경은 바로 그 뭐냐면요, 그렇게 흘러가야 되거든. 그게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력들의 예상대로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왕이 뭐냐, 갑자기 그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왕이 뭐냐면요, 벌건 다리에서 자석에서 일나가지고, 뭐야 다니엘 이놈의 새끼, 다니엘 주위에 가까이 너 다 잡아와. 다니엘 식구들 다 잡아와. 다니엘 종 잡아와. 그러니 씨를 말려야 돼. 그런 식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이 왕이 딱 그 소식을 듣자마자 막 땅이 꺼지라 한숨을 팍 쉬는 겁니다. 내가 날 찔렀네. 내가 내 눈을 뽑았네. 반응이 완전히 그들의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6장 13절 그들의 보고를 접했습니다. 자, 우리 6장 13절 시작.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되 이르되, 왕이여, 사류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이래도 되는데, 뭐냐면 그 새끼들이 수식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왕을 무시하고, 이 단어를 집어넣는 겁니다. 왜냐면 왕의 심력을 확 도려내는 겁니다. 왕이여, 그만큼 당신은 무시하니까 왕이여 즉시 반응을 보이소서. 그러면 체포하소서. 뭐 어디 검찰 부를까요? 경찰 부를까요? 뭐 군대를 동원할까요?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딱 반응을 보이라 그러니까 왕이 그 순간에 막 한숨을 팍 쉬면서 뭐냐면, 자네들 좀 나가 있게, 이런, 자네들 좀 나가 있게, 이런 겁니다. 내 혼자 지금 시간을 내 갖기를 내 지금 갖고자 하네.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몇 절입니까? 14절 시작.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다리오 왕이 이 동영상을 갖다 생생한 동영상을 딱 보여주고 딱 그러니까 그 뒤부터는요, 왕이 막 다 맥이 쫙 빠져버린 겁니다. 조금 전까지만 그렇게 팔팔했던 왕이, 조금 전까지만 막 제국이 막 자기 손에 다 잡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던 그 왕이 팍 기가 빠진 겁니다. 왜냐면 정신이 제대로 들으니, 제대로 한방 정신이 들었다. 제대로 딱 정신이 들으니까, 야, 다니엘이 그동안에 나를 위하여 충성을 다했고, 모든 지금 이 바사 제국의, 이 메디 제국의 지금 이 모든 업적은 다, 경제적인 업적, 군사적인 업적, 모든 업적은 다 다니엘의 그 아이디어, 다니엘의 머리에서부터 다 나온 것인데, 만약에 다니엘이 없다면은, 나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없다면은, 요것들이 나를 가만두겠어? 요것들이 나를 갖다가 지금 다니엘과 나사를 이간질 시키려고 그래 했는데, 내가 지금 말려 들어가는 걸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니엘이 없다면은 이들이 지금 언론 장악했습니다. 검찰 장악했습니다. 경찰 장악했습니다. 시민단체 장악했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만두겠습니까? 끌어내지.
세월호 몇 시간 이러면서 끌어내지. 그들이 의사 하면서 그들이 광문에 안 오겠습니까? 촛불 들고 나온다는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촛불로. 이 왕은, 이들이 촛불 들고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왕이 그 어디부터 이제, 얘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 판이가, 다니엘을 살리기는 살려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래서 이 왕이 보시고, 저녁까지 이거 뭐냐면요, 결정을 못 내린 겁니다. 저녁까지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빨리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이것들은 지금 안 달아나는데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면 하루에 3번씩 기도하거든요. 하루에 3번씩 아침에 기도하고, 그리고 점심 때 기도하고, 그리고 저녁 때 기도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 결정이 지금 오전에 이 결정이 내리지, 오전에 이 이제 왕에게 보여준 겁니다. 동영상도 이제 보여주면서 왕이여 다니엘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왕이 오전에 회의에 그걸 다 있는데 결정 올라갔는데, 근데 시간이 1시간이 지나가고 2시간이 지나고, 그리고 또 12시가 딱 됐는데 보니까 다니엘이 뭐냐면 기도탑이 또 자기의 기도탑이 올라간 겁니다. 다니엘이 이어서 또 기도하는 거야. 주여 3천 기도하는 거야. 12시 됐어 막. 주여 주여 주여, 저 북녘 땅이 무너지기를 원합니다. 주사파가 완전히 깨지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스스로 무덤 파기를 원합니다. 주여 막 주여 임하시옵소서 찬양합니다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않습니까? 더 막 열받아요. 더 가만 놔두면 또 기도할 긴데 더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뭐죠? 막 안절부절하고 안절부절하고. 그것도 시간이 또 지나간 겁니다. 오후 시간이 지나가고 또 다니엘이 또 여기 또 올라갑니다. 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완전 뚜껑이 다 열려버립니다.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대문을 팍 차고 왕에게 접근해가지고 하는 짓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5절 시작.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를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하니 아멘. 보십시오. 또 모여가지고 그들이 왕을 갖다가 아니 법을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이 찍은 도장 아닙니까? 당신이 찍은 도장에 지금 당신이 지금 집행을 해야 되는데 왜 미기적거립니까? 왜 우무적거립니까? 급히 좀 해야지 그걸 갖다가. 우리 지금 다니엘이 기도고 우리 지금 완전 숨이 막히는데 그렇게 왕을 갖다가 푸시하고 압박을 하고 압박을. 그래서 왕이 뭐냐면 눈물을 머금고 할 수 없이 뭐냐면 그 집행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갖다가 결박을 시켜가지고 이제 사자굴에 사자굴 굶주린 사자떼들 굶주린 사자떼, 이 사자굴 속에는 얼마나 사람들을 갖다가 이들이 삼켰던지 해골이 뒹굴고, 해골이 완전히 산을 이루고 있는 사자굴, 깊고 깊은 사자굴에 다니엘이 던져지게 됐다는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뭐냐면 굴에 잡혀갈 때도 굴 속에서도 여전히 뭐냐면 다니엘은요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그 속에 불만이 없다니까. 다니엘은 잡혀가도 뭐냐면요 불만이 없고 늘 감사로 그렇게 빵빵하게 채워져 있다는 겁니다. 아니 사단이 뭐냐면요 다니엘이 불평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 속에 뭔가 원망의 먹잇감, 불평의 먹잇감, 여기 이 먹잇감, 이 원망을 해야 이 마귀가 딱 그 원망을 갖다가 이 다니엘이 원망을 해야 그 원망이 뭐냐면 서식지가 돼요. 마귀의 서식지가 되거든요. 마귀의 서식지 먹잇감이거든요. 그럼
원망, 불평, 그리고 또 낙심, 그리고 또 좌절, 분노, 왕에 대한 분노. 이런 것들이 딱 들어가야만이 마귀가 뭐냐면 합법적으로 다니엘을 갖다가 내 밥을 삼을 거 아닙니까? 합법적으로 내 밥을 삼고 이 사자도 다니엘 속에 원망, 불평, 불만, 불신, 분노, 짜증 이런 것들이 있어야 자기 밥이 되는데 다니엘 속에 이게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전혀 없으니까 마귀도 뭐냐면 지금 먹기가 미대야 되는데 뭐 지금 마귀도 뭐냐면 침을 질질 다니엘 저 잡아먹기 위해서 딱 입을 벌리고 아가리를 벌리고 있는데 보니까 여기에 뭐냐면 천군 천사를 딱 감싸고 있네. 보니까 마귀 다니엘 주위에. 왜냐? 원망 불평을 안 하니까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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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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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그러니까 누가 붙겠습니까? 천사들이 감사하는데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누가 마귀가 들어붙겠습니까? 천사가 들어붙겠습니까? 천사가 딱 들어붙는 다니엘을 호위하고 겉으로 보일 때는 다니엘이 지금 결박되어 있지만 뭐냐면 다니엘 주위에 천사들이 다 호위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은 이미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니까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다니엘은 영적 전투, 다니엘 치열한 영적 전투의 현장이거든요. 포탄 소리만 안 들리지, 총소리만 안 들리지, 이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다니엘은 이 뭐냐면요, 나는 승리했다. 승리의 깃발을 흔들고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나 승리하였네. 그러니까 요것들은 너무너무나 짜증스러워. 짜증 100배, 스트레스 1000배. 다니엘이 기도할 때마다, 다니엘이 찬양할 때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데 보니까 사자굴에 집어넣은 이후에 왕의 모습에 성경은 뭐냐면 성경 카메라는 다리오 왕의 모습을 갖다 클로즈업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했을 때 왕의 모습을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6절 시작. 이에 왕이 명령함에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다리오 왕 말 한마디 보십시오. 너가 항상 섬기는. 그러니까 이 왕은 뭐죠? 야, 다니엘의 신앙이 뭐냐? 다니엘의 신앙은 늘 임마누엘 하는 신앙이란 걸 왕이 알고 있다. 다니엘이 자신만 아는 게 아니라 뭐냐? 다니엘의 그 향기, 다니엘의 이 신앙의 이 편지, 이 향기가 뭐냐면요, 가장 가까이 있는 다리오 왕에게 그것이 끼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너를 섬기는 왕이, 항상 너를 섬기는 하나님이 너를 갖다가 보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 다리오 왕의 고백이 기가 막힌 겁니다. 이 고백에 다리오 왕은요, 책임을 지고 있는. 그 다리오 왕이 이 고백을 하고 나서, 그리고 또 우리 6장 17절 시작.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러기를 막음에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을 봉했습니다.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하나님. 이 왕은요,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난 이후부터
왕 속에는 뭐냐? 항상 섬기는 다니엘의 하나님, 항상 살아있는 다니엘의 하나님,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이 하나님, 자, 그 살아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6장 10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장 20절 시작. 몇 절입니까? 6장 18절 시작. 왕이 궁에 들어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거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아멘. 밤이 새도록, 왕은 밤이 새도록 늘 즐기던 오락, 늘 즐기던 그 나름대로 가수들 속에 그 나름대로 불러놓고 막 이래 하던 그런 오락, 그 오락을 겁치고 그것도 침식을 잠을 안 자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기도했다. 기도. 다니엘을 위한 기도, 다니엘의 하나님에게 기도, 살아계신 다니엘의 하나님을 향해서 배운 게 뭐겠습니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다니엘로부터 배운 게 뭐겠습니까? 기도거든요, 기도. 다리오 왕도. 그 다리오 왕도 뭐냐면 평생, 이 다니엘이 그 철야 기도도 가끔 하고 그러니까 배운 겁니다. 철야 기도. 그래, 철야, 밤새도록 뭐 어디 뭐 풍악을 즐기고 뭐 그러니까 무슨 기도가 되겠습니까? 다 모든 것을 물러가게 만들고 혼자 보셔서 다니엘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신 하나님, 다니엘의 찬양 가운데 운행하시는 하나님, 다니엘을 위해서 그렇게 중보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밤이 맞도록 기도를. 아니, 왕이 한 신하 때문에 밤에 잠을 자지 않으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신뢰를 했으면, 얼마나 충성을 다했으면, 왕인데, 아니, 신하가 온데 뭐 다니엘 뿐이겠습니까? 온 제국에 다니엘 같은 그런 신하가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에는, 아니, 다니엘 혼자뿐인가? 마음대로 그렇게 뭐냐면 갈아치워버릴 수, 어디 기계 부속 갈아치워버릴 수 있을 것인데, 다리오 왕은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누군가를 알았다, 다니엘이. 저런 사람은 천년에 가도 한 사람 만나기 힘든 사람이다. 저 사람을 놓치면 내 인생이 모든 중심이 빠진다. 이걸 갖다가 다리오 왕은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6장 20절 시작. 다니엘이 등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아멘. 보십시오. 다니엘이 살아계시는,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다리오 왕을, 왜 성경이 다리오 왕을 카메라로 다 비춰주냐? 다리오 왕이 그동안에 다니엘로부터 뭐냐면 완전히 감화를 받아버려. 젖어들었다는 거예요. 신앙, 여호와 신앙으로 젖어들었다. 그러니까 뭐냐, 만약에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자밥이 됐다. 그러면 새벽에 그 나갈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살았다는 이 확신이 와도 살았다. 다니엘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다니엘의 하나님은 항상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 다리오 왕은 뭐냐면 살아있다는 그런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맞아 급하게 가보는 겁니다. 급하게 가지고 다니엘이 보통 옆에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이 미쳤나? 아니, 이미 사자밥이 되어 있는 다니엘을 부르다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왕은 뭐냐면요, 너희들이 그런 평가를 내리든 말든 나는 내 신념대로 나는 말하고 나는 행동한다. 그거거든요. 그래,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아. 그렇게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보여줬다는 그런 확신을 어느 정도 갖고 그렇게 갔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그날 밤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고 난 그날 밤에 이 다니엘의 정직들은 빵빠레를 울렸을 겁니다. 다니엘의 정직들은 빵빠레를 울리면서 막 파티를 했어. 파티를. 그동안 못하던 파티를 즐겼을 겁니다. 밤새도록 막 부으라 마시라 부으라 마시라.
그러면서 막 밤새도록 안 그러겠습니까? 마귀가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다니엘을 잡았으니 이제는 이 제국의 왕도 우리 것이다. 청와대를 우리가 차지하자. 이런 일이 안 됐겠습니까? 저거 세력이 많은데. 그런데 왕은 뭐냐, 밤새도록 그렇게 기도를 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냐, 이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은 여전히 뭐냐면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했던 다니엘입니다. 요한에서 이미 하나님은 다니엘의 믿음, 다니엘의 그 믿음 가지고, 그리고 그 변치 않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가지고 가니까 이미 요 안에서 사자들을 갖다가 다 뭐냐면요, 사자들을 갖다가 다 군기를 딱 잡아놔요. 하나님이 군기를 딱 잡고, 야 조금씩 너희 형님들, 너희들 형이 딱 들어오니까 잘 섬기라 이거든요. 너희들 형이 딱 들어오니까 잘 섬기라. 이미 그렇게 천사들에게 명령을 다 내려놓고 사자들에게 다 군기를 그렇게 잡아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이 들어가니까 그 속에는 사실은 뭐냐면요, 다 얼마나 사자들이 다 그렇게 잡아먹었던지, 사람들을 잡아먹었던지, 정적들을, 이 모든 정치에 뭐냐, 내 편, 네 편 가르는 거, 정치가 현장에 그러지 않습니까? 내 편에 안 맞으면 다 집어넣거든요, 이게 사자굴에. 사자굴 다 집어넣으니까 보니까 완전히 해골이 뭐냐, 산을 이루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피냄새가 나고, 이제 이곳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딱 들어가니까 이 속에 뭐냐면 빛이 있는 거지, 빛이. 그 지옥의 현장이. 여기가 바로 지옥의 현장이에요, 지옥. 여기가 바로 무저갱이에요, 무저갱. 여기가 뭐냐, 우리의 삶의 공간입니다, 이게. 이 세상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공간이 바로 이렇다는 겁니다. 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뜯어먹기 위해서 다 이렇게 하고 있답니다. 우리의 시간을 뜯어먹고, 우리의 물질을 뜯어먹고, 우리의 재능을 뜯어먹고, 우리의 실력을 다 뜯어먹는 인생 망치기, 다 탕진하는 인생. 너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그 현장에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런 지옥의 현장, 사자굴의 현장에 다니엘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러니까 이 사자들 이빨들이 다 뭐냐면 발톱도 숨기고, 이빨도 숨기고, 다 그래가지고, 칼키를 떼가지고, 사자들이 이제는 밤새도록 다니엘이, 야, 침상 만들어라. 딱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 칼키를 딱 들이대면서, 야, 여기 쿠션 좀 침상 우리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다니엘이 사자를 보고, 야, 우리 사자 한번 타보자. 그러면서 우리 어릴 때 그러지 많이 했지 않습니까? 홍말 타듯이 사자 타고, 그래가지고 그 속에 소부리도 말 타듯 그렇게 부려먹고, 완전히 여기서 뭐냐면요, 놀이터래, 놀이터. 다니엘의 놀이터. 주님은 그걸 원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우리를 갖다가, 너희들 그 세상에 너희를 뜯어먹고자 하는 얼마나 많은 사자들이 으르렁거리고 있느냐. 그런 가운데 너희들 그곳에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오직 주님만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그것을 갖다가 놀이터로 삼으라, 기회로 삼으라. 그러면은 요것도 내 정리해 주마. 요것도 바깥에 이거 내 정리해 줄 테니까, 요거 청소 내 잘해 줄 테니까, 청소는 너희들 하려고 그러지만 그 골치 아프니까 또 원수 만드니까, 그러니까 이 청소는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그 안에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은 뭐냐면 내가 기적을 내가 이렇게 주리라. 요걸 우리에게 다니엘서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자굴 속에서 제가 또 몇 자 적었습니다. 자, 사자굴 속에,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해골들이 무덤으로 쌓여있는 무저갱의 사자굴, 굶주린 사자떼, 피 냄새가 그리운 사자떼, 굴이 터지도록 포효하는 사자떼, 굳게 닫힌 돌문이 열리고
살아있는 먹잇감이 던져졌을 때 발톱과 송곳니를 번쩍이며 칼치를 휘날리고 일제히 표적을 향하여 돌진했다. 보십시오. 이 딱 다니엘이 이 먹잇감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사자들이 어디겠습니까? 굶주려 있다가 막 먹잇감, 살아있는 먹잇감 들어왔다. 살잇감 먹을까 막 서로 막 덤벼들는데 보니까 이거는요, 이빨 벌리고 씹었다가 이빨 벌리고 씹었다가는 자기 이빨 다 나가는 거거든요. 이거 보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딱 형님을 알고 있는 겁니다. 야, 이건 대빵님이다. 대빵. 우리 대빵님에게 우리 다 예의를 잘 사쳐져 있다. 대빵님에게 다 그들은요, 그 포효하던 그들이 다 뭐냐면 침묵하다. 침묵. 다음에 보세요. 시작. 저녁 때부터 새벽까지 찢겨지는 비명 대신 찬란한 함성으로 피비린내 나는 우른참 폭죽으로 새 예루살렘이 임했다. 아멘. 자, 우리의 현장이 이런 역전시키는 그런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마지막 있습니까? 예, 마지막 사자굴에서 시작. 나를 위해서 살고자 하면 사자의 밥이 된다. 너를 위해서 죽고자 하면 사자가 천사로 변한다. 아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